교태인 가족 여러분, 굿모닝. 자녀 문제 앞에서 부모는 항상 겸손해지곤 합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다윗의 아들 또 딸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K에서 5학년까지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BBS가 시작됩니다.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강건하여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복수의 칼을 갈았던 압살롬이 드디어 계획대로 암논을 죽이게 되죠. 형제들이 기겁을 하고 달아나면서 모든 형제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윗 왕의 귀에 들립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시겁하고 놀랐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다윗의 조카 요나답이 압살롬이 늘 암논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계획을 알고 있기에 아마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참으로 한 사람의 원한이 이와 같이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 충분한 시간들 동안에 그 누구도 말리거나 또 설득해서 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일들이 아니라 결국 그 일들이 방관하는 사회에 다윗 왕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은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결국 살해당하고 말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이 그술로 가서 그곳에 도망하여 한 3년을 지내는 가운데 결국 다윗 왕은 그 압살롬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그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논은 죽었지만 압살롬으로 인해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디스플린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큐티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그리움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운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의 후회, 반성을 하면서 했던 후회. 그러나 또 하나는 베드로의 통곡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도 회개한 게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했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냥 I'm sorry가 아니라 누구야 말하는 것처럼 그냥 I'm sorry 이러지 마시고 I apologize,
내가 정말로 사죄 드립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면 실은 상처를 받은 상대방도 그 진정성 있는 I apologize for what I did 그 고백을 할 때 마음이 좀 가라앉고 받았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슨 습관적으로 I'm sorry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의 회개를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징계와 회개가 없었던 그 당시 결국은 이것이 압살롬의 문제를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 배우자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자녀들이라도 아주 진정성 있게 내가 정말로 사과한다. 아빠가 엄마가 이 부분은 정말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상처가 아물고 오히려 부모님을 존경하고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냥 눈 감고 1년, 2년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한다면 오히려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원한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채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실천하십시다. 그냥 두고 오래 쌓아둬서 원한을 키우지 마십시다. 결국은 그 그리움은 문제만 더 키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BBS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본이 되고 부모로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등을 보여주고 앞에서 용서하는 팔을 벌려줄 줄 아는 그런 부모로서 믿음의 보금자리를 우리 가정 안에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큐티인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 어린 회개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바꿀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수박 겉핥기에 표면적 실수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회개 속에 다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